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자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가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는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5번째 총독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이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한국을 담당하는 총독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죠. 그것처럼 로마는 훨씬 더 큰 나라였고 이 유대 지역은 굉장히 골치 아픈 지역이었습니다. 말을 잘 안 들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 종교색도 강하고 그래서 통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주 유능한 관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그 유대를 잘 다스리면 그 업적을 인정받아서 승진이 아주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의 총독은 사실 승진 코스입니다. 승진 코스예요. 빌라도는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한 사람이었다. 그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는 것은 정치적인 부분을 사실을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빌라도의 관심은 정치적으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위협이 되겠는가? 정말로 반역을 하겠는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컸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만이 빌라도의 관심이었죠. 사실 종교법, 유대 종교의 종교법은 빌라도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끼리 종교법 가지고 얘기하는 걸 빌라도가 구태여 뭐하러 참견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사도 바울 때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고발을 해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라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쫓아버립니다. 그 재판을 파기시켜버리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것이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관리들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그들이 이 유대 지역을 통치함에 있어서 종교는 큰 이슈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관심은 정치적인 이슈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겠는가 아니면 그러지 않겠는가, 그것이 빌라도의 첫 번째 관심이었고 이 재판의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살고 싶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그 재판장 앞에서 살기를 구하셨다면 예수님은 살 수 있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무리 유대인들이 뒤에서 난리를 쳐도 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는 로마에 대항할 생각이 절대 없다고 강하게 어필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벌할 근거를 사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오늘 뭐라고 대답해 버리시냐면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옳도다.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빌라도에게는 정말 거의 100% 정치적인 메시아를 묻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계속해서 뒤에서 고발을 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고발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 고발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예수님이 빌라도요, 저것은 지금 다 종교적인 이야기이고 그 종교적인 입장까지도 저들의 말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계속적인 고발에도 침묵해 버리시죠. 빌라도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굉장히 크게 놀랐어요. 어찌하여 저렇게 변명도 안 하고 저렇게 가만히 있는가. 왜냐하면 로마법에 의하면, 우리 한국법도 그렇고요,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면 그 고발이 사실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침묵해 버리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봐도 예수는 분명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저렇게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 아닐 것 같은데, 그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 예수님이 침묵해 버리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참 놀라고 왜 저런가 싶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기는 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됨과 왕됨의 의미를 오해할까봐 밝히기는 밝히세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물어요.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다시 묻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란 얘기냐?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결국은 왕이라고 얘기해 버리세요. 예수님은 정치적 혁명을 꿈꾸는 분도 아니고 반역을 꿈꾸는 분도 아니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오물을 다 뒤집어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죽기로 작정된 분처럼, 마치 죽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빌라도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죠. 정말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살기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재판장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걸 다 뒤집어 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의 판결에 의해서 주님은 죽으시려고 그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7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입을 열지 않았다. 제가 유튜브에서 유목민들이 양을 잡는 장면을 한번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근데 제가 책으로만 글로만 봤는데 진짜 동영상으로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애잔하더라고요. 유목민들이 양을 어떻게 잡냐면 양을 그냥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을 양을 선택해서 이렇게 눕힙니다. 눕혀서 다리를 뒤에 다리만 딱 묶어요. 그러면 양이 자기를 눕히는데도 이렇게 몇 번 흔들기는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를 묶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양 잡는 사람이 이 가슴 쪽에 배를 이렇게 올려서 한 5cm 정도 칼로 이렇게 긋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때도 양이 약간 움직이기는 하는데 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가 갈라집니다. 5cm 정도. 거기에다가 이 양 잡는 사람이 주먹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집어넣어요. 피가 보존되고 양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어야 이 유목민들은 양의 피도 먹고 막 다 먹거든요. 그렇게 죽여야 양을 최고의 질을 먹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5cm 갈라서 주먹을 집어넣어서 그 밑에 있는 대동맥, 심장 밑에 있는 대동맥을 꽉 움켜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손이 들어가도 양이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의 주먹이 자기 뱃속에 들어왔는데도 양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리고 대동맥을 꽉 잡는데도 양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파르르르 떨고 그냥 그대로 죽어요. 와, 어쩜 이렇게 자기 생명을 거둬가는데도 이렇게 순한 동물이 있을 수 있을까? 동영상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돼지를 잡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돼지는요, 난리가 납니다.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온 동네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워낙 시끄러우니까. 얼마나 꽥꽥거리고 얼마나 시끄럽게 구는지 피가 낭자하고.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양처럼 그렇게 죽음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침묵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죄입니까? 하나님 없음을 추구하는 인생.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고집부리면서 그것이 옳다고 끊임없이 우겨가는 우리의 자아. 이것이 죄라는 사실조차도 모른 채 살아갔던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사도신경을 반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요즘에 생겼습니다. 유튜브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도 사도신경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오해이십니다. 사도신경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지켜온 매우 중요한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시비를 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대목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 고백했지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오해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마치 빌라도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세뇌시킨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지적이 그렇게 100% 틀렸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봐도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용기가 없고 또 자기 안위를 먼저 구하느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놨지만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인 원래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니라 이 성경적으로만 봐도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군중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죠. 빌라도는 거기에 쓰였던 막대기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라도에게 죽으사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본질을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유대인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말을 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사,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런 심정으로 같이 고백하는 게 사실은 합당합니다. 사도신경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아들을 누군가가 막 때리더래요. 너무 심하게 때리더래요. 그래서 엄마인 자기가 꿈을 꾸는데 아들을 너무 심하게 때려서 너무 화가 나서 그 팔을 딱 잡고 내 아들 그만 때리라고 확 당겼는데 그만 깜짝 놀랐대요. 그 때리는 사람이 자기였대요. 우시더라고요. 자기였어요. 다른 분이 꿈을 꿨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또 씩거리면서 와가지고 예수님의 몸 위에 못을 쾅쾅 박는 사람이 있더래요. 뒤에서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분노하면서 그 사람의 손을 낚아챘대요. 멈추라고. 그리 안 해도 힘든 예수님께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손을 잡았는데 돌려보니까 자기더래요. 자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주간 셋째 주간을 보냅니다. 사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짜로 믿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는 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못 박는 것이죠. 바라바를 구하고 탐욕과 욕망을 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문제지 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 태도와 그 자세, 그것으로 인해 주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계신 것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유대인 속에 들어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말 벌거벗은 채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나의 옳음을 고집하는 나, 그런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진실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주님,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주님, 제가 깨닫게 하옵소서. 내 죄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주님 한마디 변명도 안 하시고 그 참혹한 재판장에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쓰시는지, 왜 천하의 몹쓸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참혹하게 죽으셔야 했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다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다른 누구의 실수 때문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채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음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 죄를 주님,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또 이 고난주간 보내면서 저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희의 죄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피 흘려 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